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아멘. 잠언 28장 15절 말씀,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관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정의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악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신자의 평온한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한 관원을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에 비교하면서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크게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공동체를 위해 분별력을 가지고 의로운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다고 말합니다. 이때 압제하다는 라샤라는 단어인데 사악한, 죄를 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원은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다스리다, 지배권을 가지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다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사자가 먹이를 삼키는 동안 으르렁거리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줄이다는 샤카크라는 단어인데 뛰다, 돌진하다, 이리저리 달리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에게 죄를 짓는 악한 지배자는 먹이를 물어뜯으며 으르렁거리는 사자나 무섭게 달려드는 곰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매우 공포스러울 뿐 아니라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감의 목줄기를 물어뜯으면서 고개를 흔들어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는 사방으로 튀고 그르렁거리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그리고 사냥감이 된 동물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곧 숨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린 곰은 어떻습니까? 여기 줄이다로 번역된 샤카크는 본래 맹렬하게 달려드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굶주린 곰이 사냥감을 향해 사납게 달려들어서 덮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숲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거대한 불곰이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이 사람은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자에게 물리든 곰에게 덮쳐지든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살아날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짐승들로 인한 피해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사자의 입에 있는 사냥감을 탈취하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달려드는 불곰을 밀쳐낼 수 있겠습니까? 이 짐승들이 달려든다면 이후에 찾아올 그 참혹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악한 관원이 이러한 짐승들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구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봐주지를 않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눈물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뿐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끊임없이 힘없는 자들을 물어뜯으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왜 힘없는 자들을 물어뜯습니까? 그것이 더 쉽고 편하니까 그런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일단 이런 지도자를 뽑는다면 그 피해를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합법적인 지위와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의 발톱으로 약자를 움켜쥘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약자의 평온한 삶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이런 악한 자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하겠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권세를 잡았을 때 벌어질 참혹한 일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에 신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신자는 악한 자들이 권세를 얻기 위해 던지는 감언이설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악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이고 말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진실해 보이고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들은 타고난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지도자를 뽑을 때 신중해야 돼요. 그의 외모나 말만 주목해서 볼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의 행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평생 연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빼앗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한평생 약자들의 형편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그들의 편이 되어서 노력하겠냐는 말입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의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할 때 우리는 그 뒤에서 흔들리는 마귀의 꼬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폭력적이고 거짓된 목사, 이기적이고 교만한 장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스러운 집사는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 교회에 찾아오게 될 그 결과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살펴서 온 교회가 다 인정할 만큼 검증된 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쩌냐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위협을 하감시켜 주시고 친히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자들이 교회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처럼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헤롯의 치하에서도 사내들인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셨죠. 심지어 로마의 황제가 제국의 힘을 모아 교회를 박해했을 때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악한 상황이 찾아와도 기도로 이겨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며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막아섭시다. 의로운 지도자를 잘 세웁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 우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